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개론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에는 사복음서와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라는 명령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끝나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직분은 특별한 직분임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즉 이스라엘 중심의 구약교회가 모든 민족들 중심의 신약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을 담당한 것이 사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은사를 더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더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능력과 은사가 그대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직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신사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들이 지금도 이제 존재하고 또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자신들이 사도라고 해요.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을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은사를 지금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사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환상 중에 또 음성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특별한 계시가 지금도 임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경이 기록된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행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사도주의는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임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보지 않아요. 직접 자기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서 계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을 이제 없애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에게만 허락된 권세를 자신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니까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니까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도하면 성령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뭐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받은 은사를 그렇게 자신들이 다 받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성경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사도들처럼 성경을 쓸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들과 같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심지어 이제 성령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뭐 오라 저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들끼리도 사람들끼리도 당신 저기 가세요 여기 오세요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들이 받은 은사를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도들이 받은 은사가 없고 사도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도 직분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특별한 비상 직분이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그 직분은 없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로는 사도 직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교회의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집사가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냐? 그러지 않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교회가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직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사도 직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죠. 그 직분이 바로 주교들이죠. 그 주교들이 그 직분을 이은 것이고 그 중에서 대표 주교가 이제 로마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직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직분은 구약교회에서 신약교회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신약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특별한 권능과 또 권위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그 사도 직분을 이제는 폐하시고 그 교회의 직분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또 사도행전 전체를 생각하면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서는 성령의 인도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관원들의 방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5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서 교회를 해치려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거룩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6장에서는 교회의 직분과 역할이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이제 교회의 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죠.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그 집사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교회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은 이제 집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례를 거행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이제 목사를 도와 목사와 함께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 안에 이제 교사가 있는 거죠. 신학 박사, 신학 교수,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그다음에 집사, 이 직분이 세워져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이제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핍박이 오히려 예루살렘 밖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의해 사도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장과 11장에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그 시작이 일어나게 되고, 12장에서는 다시 교회를 핍박을 하죠. 세상 정부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을 얻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 경우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목사는 어떻게, 장로는 어떻게,
집사는 어떻게 또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의 질서가 또 교회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교리가 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도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후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이때까지 이끌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